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4일인가요? 선교일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층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굴 몇 분 만났는데 표정들이 다 밝아가지고 사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 찬양 우리 중에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다음 가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자. 듣기도 하고 생각해서 이거 참 진리로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교회 집회보다는 해외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또 남미 이렇게 작년 겨울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를 또 갔다 왔습니다. 또 대상은 누구냐면 주로 목사님들이십니다. 또 선교사님들. 주로 다니는 그 나라가 벌써 7번 이상 다녀왔는데 아프리카 가게 되면 사하라 바로 아래쪽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차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오집니다. 선교사님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한 10가지 정도 지금 파송이 안 됐을 겁니다. 매년 가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돼 있고 특히 180개 종족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017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8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거기 제일 큰 교단인 이티 교단에서 훈련 선교사들 양성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서 거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들어가서 목회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 절반 이상은 죽는 걸로 본인들도 알고 갑니다.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갔는데 그들은 매번 초청합니다. 선교사 코디네이터가 한 명 한 명 소개해요. 40명인데 사무교 선교사는 3,200km를 달려왔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일 짧게 온 선교사는 800km. 그건 교통수단이 거의 열악하기 때문에 3, 4일 걸려서 와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피곤하기도 하고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저렇게 한 명 한 명 뭘 소개할 필요가 있느냐. 저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세미나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개회 예식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거긴 또.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요. 그래서 계속 피곤한 가운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종들이 저렇게 멀리서 왔다. 다른 말 전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거든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만 전하라.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경에도 여러분이 중요한 청중이지만 저에겐 또 한 분의 청중이 계십니다. 제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 주의 종 지켜보시는 오직 한 분의 청중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제 딸도 방문할 겸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챗GPT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걸핏하면 챗GPT. 아들이 얼굴에 뭐 하나 났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죠. 챗GPT 올리니까 증상을 쫙 얘기해줘. 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서영선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원래 챗GPT는 빅데이터에 있는 거를 모아다가 하기 때문에 제 뭐 학력이나 경력은 나오는데 그 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서 목사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으면 계속 물어봐라. 탁 넣었더니요. 저는 제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정확해요. 서 목사의 메시지는 호불호가 확연히 갈린다. 그냥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겁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다. 신앙생활 하다가 쫙 공허함을 느끼고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한테는 확 꽂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확 꽂힌다고.
그리고 건드리기 쉬운 부분을 건드리는 목사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설교지만 어떤 사람은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설교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내일 또 보면 알겠지만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인생 설교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압니다. 네. 참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 높이 들리신 주님이 만물이 충만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다양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그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목적은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들이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 기관으로, 보여지는 기관, 보이지 않는 기관으로 구성된 유기체잖아요. 근데 몸의 특정한 부분이 고장나면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암이다 그러면 간만 문제가 되는데 몸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사역자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도 세우시고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저처럼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요, 저도 목회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 지금 목회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부러워도 하거든요. 성도들 다 살펴야 되고 매번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한 분의 사역 가지고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게 성경 증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에는 제가 감히 우리 박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목회자로서는 부족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신학교에서 부름받았고 그들도 계속 복음만 연구해서 책도 쓰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에는 특별히 복음에서 생명으로 하고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5장 읽다가 혈류병 여인을 봤어요.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잡았더니 그 혈류 근본이 치료돼. 근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2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0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면 이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오래 다녔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을까?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런 그 혈류병 여인과 같은 절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이번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됐다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라우디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제일 잘 사는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신앙이 미지근해. 펄쩍펄쩍 돼야 되는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알지 못하는다.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게 무지의 지가 가장 큰 지혜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모른다는 걸 몰라 본인들이. 모른다는 걸 알면 희망이 있는데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무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첫날이라서 성령께서 몇 시까지인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상황을 보고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듣기를 원하면 또 하겠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모처럼 어디죠? 들어와니까 방문해서 밤새도록 말씀 전하니까 유두과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요. 말씀 들으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8년 교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모안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두루두루 돌아봤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어떤 전이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전이해입니다. 전이해가 아주 없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나 갓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전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믿잖아요, 이렇게. 전이해가 많게 되면 자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전이해가 가장 강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전부 하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백성들은 막 기뻐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판단만 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 전이해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이해는 존중돼야 되지만 이것이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매일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정되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또 새로운 이해가 되고, 오늘의 새로운 이해가 내일 전 이해가 되어서 다시 또 말씀 앞에 깨지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이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기뻐 뛰는 그런 삶을 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은 정말 몰랐던 게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각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봐라. 열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전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도 말하고, 좀
고상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계시란 말은 감춰졌던 게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다루고 있고 이 계시를 전해준 대상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장 1절부터 쭉 시작하거든요. 니고데모는 또 누구냐?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우리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특별한 사람만 바리새인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많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많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의 규칙을 다 지키고 성경 말씀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는 소위 신앙 행위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끝판왕. 근데 니고데모는 이게 종교적으로 정상인 뿐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내들인 72명 중에 한 명, 최고 재판사,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 오늘날 치면 대학 교수쯤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 39절 가게 되면 많은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 장례시는 거 보니까 돈도 많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원래 뜻이 니고, 정복자, 뒤에 데모, 여기서 데모크라시가 나오면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백성의 영웅.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니고데모의 삶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그걸 만족시켜 준 겁니다.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오늘날 치면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두 날개를 잡는 거예요. 두 날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격도 좋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말이죠.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장로가 된다 합시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두 날개를 동시에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스스로 왔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모함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발로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아쉬움 없는 그 니고데모가 왜 어떻게 와요 거기를? 나사렛 출신의 천하게 보이는 그 사람한테 말이죠.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다 알고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공허에서 왔구나. 근데 그에게 돈 더 벌어야 된다. 더 높은 직책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종교를 해야 된다.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뒤에 가게 되면 You must 반드시 be born again이란 말. From above라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으로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니고데모가요 못 알아듣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최정상에 가 있는 지식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다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여러분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다 외우실 겁니다. 아마 외워보실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초등학교만 되면 외울 거예요. 교회 학교 다니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복음서다. 왜? 누구나 3장 16절 다 외우니까. 또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심오한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고 크신 일 한 가지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다.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근데 3장 16절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3절, 14절, 15절을 영으로 깨달은 사람이 올리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3절, 14절, 15절 모르고 16절만 줄줄 외우게 되면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 학생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쨌는데 말이지. 이 13, 14,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알려져 있고 13절은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원. 기원은 뭐죠?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사람 처음 만나게 되면 뭐부터 묻습니까? 기원부터 묻잖아요.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기원에서 시작합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번 사경회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띄우기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그때 생각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는 것보다는 가급적 찾으시는 게 좋고요. 또 불가피하게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지만은 가급적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성경 구절이 내 뇌 속에 입력이 됩니다. 직접 내가 보지 않고 읽지 않게 되면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가게 되면요. 전두엽을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찾으시고 이렇게 앞에 이제 연주와 그런 분들은 찾기가 좀 불편하니까 찾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3장 13절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간다고 하는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납니다.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오리진,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 저도 불교를 한때 젊어서 다녔지만 불교는 기원을 묻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상을 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만물의 기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원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독화살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독화살이 누가 쐈느냐 또 거리가 얼마느냐 뭘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당장 죽어가고 있는 네 병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고진별도라고 해서 고난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힌두교에서 파생된 거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오는 거고 이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정도 8가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행위 종교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원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 30장 2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기원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철저히 기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 그 말은 기원을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설명이 필요해요. 인자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구나 이런 뜻인데 당시의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인자하게 되면 금방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구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인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여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든 앞에 있는 띄어진 그 말씀을 읽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소년 때 벌써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까지 충직을 했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7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을 봐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는데요.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짐승의 환상이 쭉 나와요. 처음에는 사자가 등장했다. 그 다음 곰이 등장했다. 표범이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사자의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바뀌었죠.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다음 페르시아를 정복한 메대 왕국을 곰이라고 말하고 그 메대를 정복해서 천하 통일한 사람이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자가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헬라 시대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상 제국의 왕은 아무리 강력해도 뭐가 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제국은 지나가지만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인내하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그 나라가 온다. 이걸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 인자가 지금 보니까 누구란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그분이 하늘에서만 있었는데 어디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인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는 성자 필세라고 한때 흥에다 다 무너지지만 인자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지금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져도 말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니 영적으로 볼 때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게 되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여기에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을 지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고 단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죠.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하여튼 예수님의 지상적인 삶만 다뤄요. 근데 요한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선제, 미리 존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대 선제 기독론을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다음에 예수님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두 분의 활동이 겹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여러분 그 21절인가? 그 이하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스승이 와서 막 따지듯이 물어요. 아니, 우리에게 세례 받지 않고 이제 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시기심에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너희도 그에게 가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말이지 옆에 있는 친구가 기뻐한다. 자기는 옆에 있는 친구란 말이지. 그는 그렇죠.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31절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이 앞에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좀 보십시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소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죠? 기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기원에 대해 시작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기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때는 가장 먼저 기원을 아는 겁니다. 기원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세요, 여러분. 네가 믿는 예수님 좀 소개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이건 정말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지. 모든 인간은 땅에서나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요. 이 땅의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원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석가모니, 무함메드 전부 땅에 있어요. 땅에.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책에도 있고 그린 거기 때문에 좀 도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은 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속한 곳과 이 땅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배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시니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시작.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관통하시는 분이다.
만물 위와 만물 안에 두 차원의 세계가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만물 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만물 안의 세계가 있겠죠. 만물 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진 세계를 말합니다. 시 공간의 세계를 말하고, 만물 위의 세계는 시간 밖에 초월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위 반대 개념이 아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원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하늘의 반대 개념이 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나고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세계입니다. 창세 전의 세계고, 우리는 이 세상 창조 이후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저 세계를 태초라고 말하고, 또 영원, 카이로스, 초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 위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성,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말하자면 신선도 100% 충만합니다. 근데 반대 개념의 땅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의 본질은 무상성이에요. 항상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 두 세계를 조화를 하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진다. 쇠락의 법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기도하였으니 곧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 위의 세계입니다. 지금 제2 역학에서 발견한 양자 역학에 속하겠죠.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쇠퇴하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요. 어때요? 이 땅에서 났잖아요. 장차 부활할 몸은 하늘로부터 다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리는데, 지금 몸은 땅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한때 풀의 꽃처럼 피었다가 젊었을 땐 다 미남, 다 그럴 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평균화가. 꾸며도 표도 안 납니다, 지금. 오늘 찬양하는 대로 권사님도 찬양하시고 중년분도 찬양하시고, 저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제 68세에 진입했습니다. 586 개띠입니다. 저희 또 갑자기 나요. 워낙 많아요, 586 개띠. 그래서 이상하게 58년생 뒤에 개띠 붙이더라고. 지금은 이제 몸을 돌보느라고 라면이나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걸 삼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적당량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늙을까요, 몸이? 천년만년 살까요? 아닙니다. 기온이 땅에서 난 것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저 위의 세계로 도약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인격적으로 나쁜 짓 안 합니다.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자기가 세워지면서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경에 중요하게 다룰 생명은 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게 되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면 갈수록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스스로 괴로워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나 첫사랑 좀 회복해야 되겠다. 첫사랑 좀 회복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경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냥 사회적인 언어를 쓴 게 아니고 영적인 언어를 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서 수가성경이 신분으로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수가성이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완전히 이방 땅, 잡신들을 믿는 그런 땅을 배척합니다. 그릇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이 수가성으로 지나가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리로 가야 되겠다. 신적인 의지로 가다가 제자들 다 밥사러 보내고 자기는 혼자 있는데 그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주고받는데 여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물 좀 달라 하는데 아니 유대인인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와 그릇을 같이 씁니까? 상종합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릇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그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물을 구했을 텐데 그 물은 생수다. 생수. 생수, 생명, 이 생수라는 말을 쓸 때는요 만물 안의 세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속한 것만 생자를 넣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의 물에 나왔어.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인이 당돌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말이지. 이 우물은 야곱도 마시고 그의 자녀도 마시고 짐승까지 다 마셨잖아요. 당신이 정말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물보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맞아, 이 물은 마시면 마실 수는 있지만 다시 목마르고 만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해요. 솟아나는 샘. 이 솟아나다는 말은 벌쩍벌쩍 뛰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나가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할로마이라 헬라어로. 더 물 좀, 그 물 좀 줘가지고 다시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그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팩트, 사실 네가 남편이 다섯이서 지금도 한 남자가 있지만 인도 트루스 진리 안에서는 없다. 그 말이 맞다. 진리 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 팩트와 진리, 이 사실과 진리, 팩트와 트루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에서 진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게 진리예요. 사과가 여기 있는 게 진리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적으로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눈에 당장 보여도 없는 건 없다고 말이죠. 야곱의 우물은 유구한 신학의 전통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난 생명을 알기 전까지는 이걸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고 말아. 은혜 받아도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더 길면 한 달. 그럼 소멸돼. 다시 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요즘은 유튜브란 게 생겨가지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는다더라.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설교 목사가 따로 있대요. 목마르니까. 누구 좋다더라. 누구 목사 설교 좋다더라. 계속 찾아. 야곱의 우물은 찰스 바레트라고 한 유명한 주석가에 의한 것처럼 육적인 생명에 적합하다 말이지.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도 육적인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펄쩍펄쩍 뛰는 영적인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신자는 관심이 전부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곱의 우물이 맞아. 계속 프로그램 돌리면서 계속 그래도 뭐가 돼요?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다시 목마르고 많은 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프로그램 중독에 중독.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본인도 지치고 성도도 완전히 지쳐가지고 번아웃 다 돼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경을 갔는데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십몇 년 전인데 그 목사님 혼자 은혜 받으셨어. 혼자. 희한하죠 그것도. 왜? 수가성 여인처럼 너무너무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하면 항상 고정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빨리 교회에다 적응시키고 탈진합니다. 탈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뭐라고 말해요? 펄쩍펄쩍 뛰게 하는 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솟아나는 샘물대로 거기 한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공통적으로 사도행전 3장 8절과 14장 10절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기적처럼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은 누가 일으킵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장면을 할로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가가지고 그 안진뱅이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뛰며 할로마이입니다. 할로마이. 우리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기 전까지 우리 신앙은 죄송하지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그때 주는 물을 야곱의 물로 연명하면서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자생하는 게 없습니다. 자가 발전이 없어요.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동이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켜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야 돼. 근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훌쩍훌쩍 솟아나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아까 찬양하는데 맞아 뛰고 싶더라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대. 유럽 쪽은 거의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그 누가 대체했냐면 사커, 축구가 다 클럽 축구가 대체했습니다.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뭐 직접 본 시간도 없어 보는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이런 경험이 있죠. 옛날 우리 좀 2002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월드컵 상 들어갈 때 히딩크 감독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저도요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가슴이 설레. 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부지 사람하고도 끌어안고 펄쩍펄쩍 뛴다고 펄쩍펄쩍.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야, 내가 말씀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게 언젠가 말이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AI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이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전부 빅데이터에 모아놓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그걸 전부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결정까지 해서 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AI 시대가. 근데 AI의 한계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인간이 만드는 결과물에 전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한번 세상이 뒤집어졌고 인간의 이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 영향으로 지금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성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신의 영역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지적인 정보를 이 AI가 만들어내요.
앞으로는 의사들도 설자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제 주변에 의사 지망생이 있는데 걱정하더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사진 하나만 찍으면 다 설명해 준다니까 말이죠.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의 영역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말하면서 저 위에 계신 신은 알 수 없다. 커튼을 쫙 쳐놨어요. 그 대신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다. 기독교는 양심을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같은 거, 이걸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종교다.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요. 저 위에 있는 신은 딱 가려놓고 모르죠. 나중에 이제 슐라이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 안에는 신을 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직관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가 흘러갔는데 그대로 두 번의 전쟁이 지나고 나면서 지금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를 계속 추구합니다.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세상은 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곳에서, 보여지는 곳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종교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벌써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 됐는데요. 전라북도 가게 되면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제 절이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곧 지나서 산을 올라가려고. 그 절을 부득불 지나가는데 절 앞에 말이죠. 공고문이 다 크게 써 있어요. 아미타불. 금요 철학 기도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금요 철학 기도인데 아미타불 기도예요. 2만 원씩 내고 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깜짝 놀라게 본래 불교는 땅의 걸 많이 구했어요. 전에만 해도. 소원성취 해서 등도 달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아미타불 기도를 드리게 되면 공간을 초월한, 입안에 나와 초월이란 말씀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와, 제가 이 두 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영혼. 이 불교가 벌써 거기까지 가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정정했던 진저 스님은 아예 대놓고 미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리버사이드 처치에다가 이런 큰 예배당에다가 불교 만장을 탁 걸어놓고 여러분, 우주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진아, 참 진짜 나자를 써가지고 진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수억 년을 살게 됩니다. 절대 자유가 임합니다. 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앉아있던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침을 흘려 앞서갑니다. 지금.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 관상, 초월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요가, 초월을 경험하게 합니다. 양자 역할, 분명히 대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거는 분자로 보이고 어떤 거는 입자로 보이고 다 바뀌고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변화입니까?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월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요, 영혼이란 말, 이터너티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전도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터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 안에 있는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거기를 사모하도록 세팅을 해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 영혼이란 말을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에 다 사용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그 부분만 가지고 900페이지 논문을 썼는데요. 다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영혼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실체가 빠져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리켜 타 종교에 영혼을 가리켜 껍데기만 있는 외열이라 말하고, 영생은 그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영혼의 심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예측하기는 이 초월의 세계의 영생을 누리는 교회와 초월의 세계의 영생을 아는 신자와 그걸 알지 못하고 만물 안에 갇힌 신자로 나눠주게 됩니다. 앞으로는. 영생, 초월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신자는 갈수록 풀의 꽃처럼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러나 초월의 세계를 알고 영생의 실제를 알고 영생을 누리는 신자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초월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실체이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원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리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40년 끝날 쯤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라고, 하나님을 우회하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뱀독에 물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하나님 뱀 돌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어리석게 보여.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답답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뺑 돌아.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충돌이 되잖아요. 이렇게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기대와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원하는 삶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좀 편하게 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더 고생을 시키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죠, 하나의. 근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뱀을 무시무시하듯 뱀. 하나님의 해법이 기가 막혀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의사를 보내주고 해독제를 발라줘야 되는데 또 뱀을 구리로 된 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맞죠, 이것도 상식과?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그랬습니까? 소도 보고 놀란다. 지금 뱀에 물려서 다시 쳐다보기 싫은데 뱀을 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이지, 의사 보내달라, 약 발라달라, 해독, 이런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든 그 뱀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매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 같아요? 인자가 들린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 예수님 말씀이고 33절은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느라.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그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으셨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요, 사람을 육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성경 찾으신 가급적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산 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영혼들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대할 때 그도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보는 것과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지옥 가겠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리심에 이 땅에서 들리셨다는 얘기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여기 높이 심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들리답니다. 원래 2장 33절 사도행전.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이것을 보시느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신 총괄적인 복음이라고 말이죠.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땅에서 들리신 것을 죽음과 부활로 봤을 때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경의 주제가 복음의 생명으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강 알면 되지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초신자, 기독교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마지막 16장 25절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영세 전부터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분이다. 선지자의 글을 나는 신비의 계시로 깨달았는데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을 정확히 성경이 증거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뒀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 그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먹고 또 먹고 이래 강조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우리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딘지 모르는데 숨어있던 뱀이 딱 등장을 해서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 말 한 적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했는데 여자는 말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라.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때 죄의 세력이 여자를 완전히 속여서 사망으로 던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초유의 사건이에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죄의 세력이 속여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망으로 던집니다. 이런 복음하게 되면 심장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심장이 뛰듯이 설레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내가 복음을 들어도 초보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그건 내가 애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대강 알기 때문에 대강 알면 철저히 죄의 세력에 속임당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15년 동안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영혼은 피폐되고 목마르고 관계들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셔서 말씀 앞에 딱 두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2시간, 3시간, 많게는 5시간씩 말씀 묵상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자매님 좀 크게.
설명을 하신 거죠, 지금. 이것도 귀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아주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냥 우리가 이걸 고유명사처럼 읽으면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말이고 그 이 땅에서 출생하여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 예수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고 또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그리스도로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예수라 그 말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도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2절, 3절, 4절 각각 뭐가 등장하게 되면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면 이 복음은 2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구약에서 복음은 약속된 복음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가 드디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를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지만 많은 표적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거,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지는 것, 바다 위를 걷는 것, 가장 흥분시키는 기적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급식 표적,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어마어마한 표적들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고 그게 크면 클수록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같은 경우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표적을 전부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 표적을 본 것과 믿는 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 20장 30절과 31절에서는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표적을 행하신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표적보다도 중요한 게 표적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그걸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마지막에 생명이란 말 나와요.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 행복한 교회들 제가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앞에 다 걸쳐있는 중요한 말씀이던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3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 우리 한국 교육은 질문이 없어요. 그냥 주입식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도 주입식으로 하는데 질문해야 되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로 갑니다. 3년 동안 동락을 했던 제자들에게 뭐래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날 누구라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이제 당신은 우리 주는이가 당신은 이게 맞습니다. 대인칭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누구로 말이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살 이게 복이 아니고 일단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만이 은비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 교회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온통 세상에서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기초로 한 세워진 교회만이 견고한 겁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29절에 고백을 받고 31절에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계시했을 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은 정확히 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해주고 이런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로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베드로 이전 100년 전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그들은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안겨주고 사회정을 실현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계속 가르친 겁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항변했다 그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거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버립니다. 제가 수년 전 대구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혼자서 자식들을 열심히 기른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딸이 말이죠. 어려서 그렇게 착실히 교회를 다녔는데 딱 결혼했어요.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돈 잘 벌죠. 애 둘 기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네. 엄마가 조바심이 나서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그 딸 대답에 하나님 믿으면 준다는 거 다 받았는데 볼일 받다는 거지. 교회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그 이상 뭘 줍니까? 옛날 시대에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속이고 사망으로 던집니다. 교회에 왜 갈등과 분란과 다툼이 생깁니까?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직분을 세우고 사람의 일로 교회를 몰아가게 되면 반드시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초교파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동력자들 얘기를 듣고 어제도 결혼식 갔었는데 우리 동력자 아들이 결혼해서 목사님들 몇 명 모였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경상도 어디 있다고 올라왔는데 이 당회가 아니에요. 싸움판입니다. 싸움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베드로처럼 모든 희생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배후에서 죄의 세력이 역사해서 공격합니다. 끝까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애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 여기에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까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24장 44절에 49절까지 중요하죠. 자,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성에 머물라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누구의 그 저자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니까 그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증인이라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할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뒤에 있습니다. 오직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놓고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땅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즉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벌쩍벌쩍 뛰게 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이걸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한국 성산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한국교회에서 배운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 세우고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아요.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말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을 때 입을 열어서 사람의 일을 하나도 안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전. 사도행전 2장부터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의 사건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변했다.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2장 36절에 3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36절에 38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하고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오순절 사건은 표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 안에 태어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위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십니까? 이걸 몰랐다면 오순절 사건의 핵심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그 신앙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에 대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도표 하나 올려주시죠.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생명에 대한 잘 보이십니까? 이 도표는 원래는 중간 3번, 4번, 5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위계 질서입니다. 근데 중세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까지 만들어서 5단계를 완성해 놓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자, 맨 위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통상 편리하게 1번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은 헬라어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조에라는 말 씁니다. 한국말은요 전부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그런데 그리스 말은 완전히 구별합니다. 가장 높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조에라고 말하고 그 아래 생명이 천사의 생명인데 시편 8편 5절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의 면에서 천사가 더 위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죠. 그리고 아담의 생명이 땅에 티끌로 만드는 이 생명인데 이걸 푸시케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게 됩니다. 땅에서 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의 생명인데 저 위의 단계에 속한 생명이 아래 단계의 생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권세.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말은 생명에서 나오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1번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 때문에 타락한 천사인 2번 생명을 넉넉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뭐 기도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물의 생명의 권세가 식물 중에 가장 왕인 바오밥 나무. 제가 마다가스카르 몇 번 갔는데요. 거기 보면 3,000년 된 바오밥, 어마어마한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남자 장정들이 한 20명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마어마한 바오밥 나무가 조그만 그 불개미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인간은 동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흔히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려서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그냥 소를 끌고 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순종합니다.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권세는 천사의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 에베소 2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세상은 성공했다고 말해요. 왜?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뭐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 돈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루게 하지만, 이루게 하는 자유를 주지만, 자유의 밑바닥에는 끔찍한 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게티라고 하는 유명한 석유왕이 했던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현실로 옮겼는데 그 자기의 밑바닥에는 끔찍한 새가 도사리고 있더라.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폐인돼 버렸습니다. 자기 장손자는 귀가 잘려 납치당해가지고
올더먼이라는 영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골동품 그림을 사서 42,000점을 지금 LA 가게 되면 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재작년에. 작년에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일부가.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부자로 사는 건 끔찍한 것이다. 육체와 마음에 오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자유를 주는 게 생명만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생명, 1번 생명을 가지고 3번 생명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생명을 준 겁니다. 이걸 가리켜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형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믿는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히운 이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롱면으로 죽은 다음에 가라고 주는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내가 초막이 있건 궁궐이 있건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말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입니다. 이번 사경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